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창립 19주년 하나님 주일교회를 세운 지 이제 19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월로 따지면 참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교회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19주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매일같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또 모든 생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있고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빵 하고 일어나거나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가 갑자기 돌출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당하는 기쁨도 우리가 당하는 즐거움도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모든 것들이 원인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원인을 알 때 비로소 결과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 있고 또 삶의 패턴 속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생명이 없는 것은 찍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생명은 찍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이 만들어져도 갑자기 어른이 되거나 갑자기 성숙한 단계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과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갖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은 오늘의 현상에 대해서도 잘 분별할 수 있고 대책을 채울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원인, 기초, 근본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사람의 생명도 똑같지만은 이 영적인 상태도 영적인 삶도 이 똑같은 원리 안에서 일어남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눈으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되어져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금방금방 뉴스를 접하지만 편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뉴스가 결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동떨어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고통 속에 절규하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이렇게 혼돈이고 어지럽게 되는 이유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에도 창세기에 보면은 이 땅이 혼돈이었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혼돈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에덴에서의 알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은 혼돈의 땅이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함이 질서를 세우고 혼돈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타락은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그래서 죄의 결과를 낳는 상태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흑암의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됩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지 아니하고 질서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원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 무질서하지 않는, 혼돈스럽지 아니하는 평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무질서한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가치가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죠.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보시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대세적으로 이런 시각이 둘로 나뉘게 되죠. 이건 세상의 관점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원인이 없는 과정,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은 분명히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둘로 나뉜다는 거죠.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인격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세상의 가치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위에 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신앙이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은 외골수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셔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마음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가요? 왜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답은 축복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고 삽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축복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당연함은 저주받아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삶을 결정하고 가는가, 이것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 영원토록 축복을 주신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천대 축복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축복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는 저주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진정한 바른 믿음 속에 사는지 상관없이 내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도 죽지 않는다면, 믿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믿어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면, 믿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컴플레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도 다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고통 속에 갈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는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란이나 미국 전쟁에서 이란을 두둔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 줄 압니까?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 어린아이를 같이. 근데 그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협된 일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위협한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도 결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시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이 내 땅이다 여길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말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본문 1절 후반부와 2절 초에 보면은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누가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7 종족을 왜 이렇게 만드세요? 왜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진멸하라 하십니까? 더군다나 밑에 내용을 보면은 진멸할 것이다. 그들의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 아들들에게 딸을 주지 말고 그 딸을 며느리도 삼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멸하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이유 아십니까? 왜요? 오늘날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이게 세상 가치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생각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나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옵니까? 왜 믿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들이 다가옵니까? 우리 시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적인 시선, 세상의 시선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도 잔인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말도 섞지 말래요. 완전하게 다 짓밟아버리고 다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원수 질 일도 없고 그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갑자기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시는가?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이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오늘이야 우상 숭배죠. 오늘이야 우상 숭배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우상 숭배가 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오늘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 계획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400년 뒤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난 뒤에야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400년, 5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진멸은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우상을 섬겼고 뭔가를 했고는 이후에 죄가 드러난 문제였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 그 이유는 후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후대의 평가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뭡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몰라요. 아담 이후로 모든 생명체들은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진멸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7 종족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암몬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수리아도 그랬고 바빌론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 거룩하지 못한 땅, 모든 땅이 심판받는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 땅은 거룩한 땅, 온전한 의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미 멸망이 선포된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즉 이 땅에 살기 좋은 땅이요,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이 우리 가운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육체가 거룩해졌는데 뭐 그러면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은 이렇게 밝아져야 됩니다. 원래 이란의 전쟁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잘했다, 미국이 못했다, 미국이 잔인하다, 이란이 잔인하다, 이란이 잘못됐다, 미국이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게 우리 육체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병들어도 안 되고 사고나도 안 되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축복, 세상의 축복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면 우리는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축복은 당연한 게 아니라 저주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라는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천대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끝까지 이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만 천대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뭡니까?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장에. 이상하잖아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당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당장이 뭡니까? 바로 그 순간, 그죠?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따당 하고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럼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아담의 이후로부터 저주받은 존재,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며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만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한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이 땅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체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우리는 원래 저주받은 인생으로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속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권속이요 사단 세력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리가 믿음 안에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첫 번째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용서가 사라져버리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 우리 육체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영이 죽습니다. 바로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즉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일어남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저주의 삶, 옛날의 모습처럼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누리라. 그래야 영원토록 천대라는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천대에 이르는 축복입니다. 이게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도록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9장 22절 25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아니 가나안은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그리고 이 가나안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노아의 아들이란 말이요. 아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경을 처음 본 사람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손주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감춘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함도 알았고 야벳도 알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알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수치를 드러내버린 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가나안을 저주했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자기 손주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었기라는 질문에 다다르게 되고 그 질문의 끝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집까지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원인이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도 원인이 있고 자녀들이 저주받는 것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듯이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그 과정들이 다 어른의 결과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런 출생 과정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번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모세에게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리피트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다시 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준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로 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가는 것마다 막힙니까? 그럴 때 질문해보는 거죠. 그리하면을 내가 지금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지금 서 있는가? 그리하면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길 가려고 하나님 막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나 이 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막으세요. 그냥 내비를 두시는 거예요. 내비를 두시면 저주받은 그 상태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탕자를 안 막았습니다. 탕자가 나가도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가도 안 막았습니다. 다 떨어버려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돌아올 때 환영함을 받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길을 막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막아쓰고 너 이쪽으로 가, 막아쓰고 너 이쪽으로 가, 그런 분 아니에요. 이미 가지 말라 약속하셨잖아요. 가면 죽는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다 그럼 죽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 나 위해서 한 번 더 죽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믿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하면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복 받아야 돼. 나 당연히 복 받아야 돼. 나 두드림 교회 성도잖아. 당연히 복 받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다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 때 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가요? 누가 쫓아내고 누가 진멸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정사정도 없으시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고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 왜 애국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나? 왜 가나안 땅에 죄 없는 사람들 어린 나이까지 죽이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도 없으신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없으신가? 여러분들 이런 소리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감정이잖아요. 우리 생각이고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고, 네 아들을 여자에게 주지 말고 네 딸들을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라. 세상의 가치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동성애를 멀리하라, 아니 그건 안 되잖아. 사랑도 없느냐? 기독교는 그런 동성애는 죄라 그러면은 어찌 그게 죄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왜 너는 이렇게 말하느냐? 왜 전쟁 치르느냐? 왜 이란을 저렇게 못 살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슬림과 또 이란에 일어났던 일들, 그들이 수십 년을 백성을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주변 국가들에게 테러 집단을 만들고 세상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야,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가야 될 건가?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루어가시는가? 우리가 말씀의 근본 속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각기 옳은 소견대로만 살아가다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세운 원리 가운데서 자신만이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축복도 저주도 똑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축복은 그리하면, 저주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시선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선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를 뒤따라오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영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만 보고 따라오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고 분별하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